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난주부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인생의 바로미터가 되어지고 또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십계명이 됩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불순물을 결코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고 그 우상을 깨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3계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1000대까지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가정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3계명 앞에서는 좀 자신 있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계명이 뭔가라고 하면 3계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 3계명은 지금까지 잘 지켰다라고 자부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3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과연 나는 지금 이 3계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 또 묻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제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1계명, 2계명과 동일하게 3계명도 부정어 로가 맨 앞에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로로 시작합니다. 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로라고 하는 것은 부정어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가 돼요. 로 루하마, 루하마가 긍휼인데,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의 말씀이 되죠. 로,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결코 죄 없다 하지 않겠다가 무죄하다라는 의미인데, 결코 무죄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이토록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3계명을 묵상하면서 3계명의 의미, 배경을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그리고 3계명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바르게 신앙해야 되겠는가, 3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름이라는 갖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성함을 묻게 된다면, 여러분의 당신의 부모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은 잘 없어요. 어떻게 대답하시죠? 홍길자 동자를 쓰십니다. 이것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피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휘법, 상대방의 이름을 높임을 통해서 그의 어떤 존경을 뜻하는, 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조선시대를 보면 조선시대의 왕들은 이름이 주로 외자였어요. 그 이유가 임금의 이름을 평민이 쓸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임금이 만약에 이름이 두자, 석자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평민이 쓸 수 없는 이름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임금의 왕의 이름은 외자였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도 누구십니까? 세종대왕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이름 중에 이산이 있어요. 이산 누구세요? 정조. 옛날에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서진 씨가 드라마에 좀 너무 옛날인가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드라마에 또 자주 나왔던 이름이 그 이름이었죠. 그래서 왜 외자를 쓰느냐면 평민들이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그렇게 외자를 쓴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호칭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대표, 인격, 존재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이제 잘 안 보이는데 한때만 해도 타이어 매장을 지나가면 타이어 매장에 큰 현수막이 붙어져 있고 가족 사진 붙여져 있으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름 홍길동, 네, 이 이름 부끄럽지 않게 영업하겠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광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거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성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바르게 영업하겠다, 그렇게 이제 내세우고는 했었습니다. 그거죠.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 단순하게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성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그건 거죠. 여호와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처음 계시하셨던 때가 출애굽기 3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도록 출애굽하는 영도자로 모세를 세우셨단 말이죠. 이때 모세가 물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신이 누구냐,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이 되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에의에 에쉘 에의에가 돼요. 스스로 있는 자. 이걸 좀 직역하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그 의미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가 돼요.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는 이름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부를 수가 없어서 이니셜 알파벳만 따서 YHWH 그 알파벳만 따와서 거기에 주님이라는 이제 그 호칭이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호칭이 아도나이 되는데 그 아도나이에 모음을 붙여가지고 YHWH에 그 주님이라는 모음을 붙였어요. 그 모음을 붙여서 부르게 된 것이 야훼였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야훼라고 사용합니다.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그래서 온전히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라고 불렀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이토록 싫어하시는가? 이름은 단순하게 호칭이 아니라 그의 전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 문화에서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우상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쟁을 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노라.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당시에 종교적인 행위였죠. 그것도 반복적으로. 오늘날에 이제 불자들이 연부를 하죠, 그죠? 뭐 중연부를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연부를 합니까?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 하죠.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인도어로 돌아오다. 아미타불이 부처예요. 관세음보살이 인간의 고통을 어머니와 같은 자비로 다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보살, 뭐 그런 의미가 관세음보살이 되어지는데, 이걸 한 번 합니까? 계속 반복합니까? 계속 반복하죠. 반복해서 외워요. 이 반복을 통해서 신이 내게 은혜를 베푼다. 부처가 내게 고통을 그 고통을 없애준다. 뭐 그런 의미로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처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께 반드시 벌하신다.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3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될까요?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충격받았던 것, 군대가 참 힘들구나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초군사 훈련을 받는데 그때에 제 이름은 사라졌어요. 그때 뭐가 붙여져 있었을까요? 번호가 붙어져요. 군대 입대를 하면 이름은 사라지고 번호가 붙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소 때 57번이었어요. 저를 뭘로 부르냐면 57번 훈련병이라 불러요. 그럼 저는 57번 훈련병 이러면서 나가요. 참 인격이 무시되는, 사회적 전체성이 무너지는 곳이 군대였어요. 군대랑 비슷한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국립호텔이죠. 국립호텔. 제 고향이 청송이고, 청송으로 뭡니까? 교도소 가면 이름이 사라져요. 그래서 번호밖에 없어요. 인격 자체, 인간의 존엄이 무너진 곳이 되죠. 그래서 그 군대 6주간 훈련을 마치고 퇴소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그때에 이제 모자에는 짝대기 하나, 이등병, 그때 이등병이 얼마나 자랑스럽든지 오버로크가 되고, 또 가슴에는요 이름이 새겨지죠. 오버로크가 되죠. 이름이 이처럼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이런 시도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흔드는 한 몸짓에 불과했다.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주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인데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냥 아무나 의미가 없었는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게로 와서 의미 있는 꽃이 된 거죠. 이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대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할 때 정말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를 할 때에, 성경 필사다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서 목욕하고 왔어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목욕하면서 그냥 했겠습니까? 마음을 다잡겠죠. 마음을 다잡고 정결하게 다시 앉아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을 하고, 만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을 할 때 오타가 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줄 찍찍 꺾고 다시 쓰고, 이게 아니라 그 장을 아예 찢어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썼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던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까? 마피아 게임 아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한 번씩 이제 게임 하는 거 있는데, 마피아 게임 하면 누구를 속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궁지에 몰리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그거는 뭐 자기 알아서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절대 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이러한 가벼운 것 같지만 이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거든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 간에 대항전을 할 때, 교회 간에 운동회를 하면, 축구를 하거나 뭐 배구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때 이제 응원가가 있죠. 주로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건데 3절을 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악한 마귀를 짓밟아라, 뭐 이런 이제 찬양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귀가 누굽니까? 상대방 교회입니까? 교인입니까? 여러분, 신대원에서도 운동을 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농구 선수로 나갔거든요. 농구 선수 나가서 농구하면 전도사고 없어요. 그냥 육박전이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정말 대하지는 않는가. 외국 영화에 보면,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지저스 그리고 갓이란 이 단어가 비속어로 나와요. 욕으로 표현되어져요. 어떻게 지저스가 갓이 욕이 됩니까? 비속어가 됩니까? 독일 나치군이 1, 2차 세계대전을 주도할 때에 정말 인간사에, 인류 역사에 정말 아픔을 안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독일 나치군의 가슴에 뭐가 새긴 줄 아세요? Gott mit uns라는 단어가 새겨졌대요. Gott mit uns.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면서 그들의 가슴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다라는 것이 되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그 중에 100만 명이 어린 아이였다 그래요. 인간이 이렇게 끔찍한 그 자리에서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갔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불리어질 이름이 아니에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선지자 발람에게 돈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했어요. 근데 발람이 처음 거절했어요. 그런데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을 주니까 흔들렸단 말이죠. 흔들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묻겠대요. 그걸 왜 하나님 앞에 물어요? 바로 잘랐어야지. 하나님 앞에 묻겠대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발락이 보낸 이들의 무리를 따라갔어요. 따라가다가 그 나귀가 멈춰서고 나귀가 엎드리고 있으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막 때렸지 않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으셔가지고 발람을 책망을 했어요. 그때 발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귀 앞에 딱 서서 조금만 더 가면 나귀도 발람도 죽이고자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이 발람의 죄가 발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3계명을 통해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진 않았지만
보여주실,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나안으로 나아갔어요. 가나안에 도착했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뭘까요?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배이자 그리고 기도예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기도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이자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은 어떤 의미냐면 아무런 의미 없이, 마치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하는 것과 같이 아무런 의미 없이 중언부언, 반복해서 말하지 마라. 그들의 반복해서 말하는 행위는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야 신이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간절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응답해 주시오, 은혜 베풀어 주시오 하면서 강조하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의미 없이, 의식 없이 반복되는 것이 중언부언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히 인생의 어떤 코너로 몰릴 때, 급박할 때 드리는 기도가 있죠.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서원 기도가 있죠. 서원 기도는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돼요.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 기도의 좋은 예가 한나라고 한다면 나쁜 예가 입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 괴로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죠. 이렇게 서원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이가 없어 괴로움을 당했던, 고통을 당했던 한나였기에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며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 엘가나와 동침할 때에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태문을 여셨고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죠. 한나는 신실했어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젖을 때기를 기다렸다가 젖을 땐 후에 하나님의 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드리게 됩니다. 서원했고 그 서원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셨죠. 더 많은 아내, 더 많은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정말 그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의 어떤 선지자로, 사사로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하게 살았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신중하지 못한 기도라고 하면 입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말씀 11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불렀던 자 입다. 입다가 이렇게 서원하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처음 마주 나오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즉 인신제사를 드리겠다. 그런데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왜 잘못된 기도일까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인신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면 인신제사를 누가 드렸느냐?
이방 신이들이었어요. 이방 신, 이방 문화가. 그래서 어떤 이방 문화에 보게 되면 갓난 애기 있죠. 장자를 이방 신에게 바쳤어요. 그것도 마치 곰 모양 비슷하게 된 형상이 있는데 아래에서는 불을 팔팔 끓이고 태우고 입 모양처럼 됐는데 거기를 아이를 넣고, 그것도 부모가 넣고, 그게 인신제사였어요. 그 이방 문화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지극한 정성을 드린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이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방 문화처럼 인신제사를 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따가 이런 서원을 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고 이방 문화에 물들어진 그런 타락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서원으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뛰쳐나왔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딸이 뛰쳐나왔고, 그의 잘못된 기도로 인해서 땅을 치며 후회했던 이가 바로 입다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중히 불러야 되고, 또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함부로 부르지 마시고, 함부로 기도하지 마시고 신중함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지 말라는 겁니까? 부르라면 제대로 불러라는 걸까요? 제대로 불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소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요? 불신자가 누구를 보고요? 여러분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해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김추수 시인의 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내 앞에 와서 흔드는 한가 몸짓에 불과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거를 말씀으로 바꾸어 보면 여러분, 말씀은 3번 태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태어나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태어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태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태어나는 것이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태어나는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요 여러 번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번역이 뭘까요? 삶으로 번역되어진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성경이 번역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형록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형록, 그분은 3남 1녀의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소록도 한센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미국 선교사를 만나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셨습니다. 영어는 잘 못했지만 그러나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하형록이라는 이분이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그리고 같은 그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진학을 해서 전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주차 설계로 유명하다고 하는 그 회사의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를 했습니다. 29이라는 나이에 회사의 중력을 맡게 되었어요. 굉장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회사의 중력이 되었다고 하니 그의 인생은 이제 활짝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31살이 되었을 때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하는데 심장에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절대 퇴원하면 안 된다, 절대 퇴원할 수가 없다, 심장 이식을 받아야 당신은 퇴원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을 받게 됩니다. 기다렸어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때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정리했던 한 말씀이 있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것을 기도문으로 바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제가 만약에 태어난다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5개월이 지났을 때, 심장 이식을 기다렸던 5개월이 지났을 때에 의사에게 너무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당신에게 꼭 맞는, 완전히 일치하는 심장이 기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외쳤죠.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또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의사가 거기까지 얘기하면 괜찮은데 또 한 얘기합니다. 옆 병실에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여성분이 있는데 당신하고 똑같아요. 이 심장을 받으면 그 여성도 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하셨는지. 그래서 물었어요. 그 여자분은 어떻습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병세가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심장 이식을 안 받으면 이틀 안에 죽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환자분은 길면 한 달은 버팁니다. 그리고 좀 더 심장이 버텨지면 좀 더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요? 저 같으면 고민도 안 하고 이식 받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부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이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두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내가 받으면 저 사람은 죽게 될 텐데. 그리고 말씀 붙잡았던 게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 붙잡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묻고 묻는데 답은 항상 하나였다 그래요. 그래서 의사분에게 심장을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도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심장 그 여자분에게 전달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망가진 심장이 또 기증이 되어서, 근데 그건 망가진 심장이에요. 언제 또 그 심장이 이상이 생길지 모르는 그 심장을 결국 이 하형록이라는 분이 이식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식을 받고 퇴원하게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회사 다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를 다니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힘들다 해서 기업을 아예 차렸습니다. 스타트업을 했죠. 벤처를 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가는데, 그때 쓴 책이 P31이라는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는 책을 썼고, 지금 페이버라는 또 책을 쓰셨어요.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가 힘이 든데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라고 하는 그 책을 썼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래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원래 미국의 법은 심장 이식 수술 받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망가진 심장을 이식 받았잖아요. 더 이상 이 심장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법으로는 안 됐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 망가진 심장을 이식받는 그 기간 동안에 미국 법이 바뀌어 버렸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재이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신중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